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좀 피곤하실 수 있고 좀 그러시더라도 다양해가 됩니다. 편하신 마음으로 오후 예배를 참여하시는 게 은혜요 복스럽습니다. 우리 자부등하게 인사하실 때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됩시다. 인사할까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5월 한 달 동안을 이제 신앙유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그 믿음의 유산뿐만 아니라 말씀의 유산, 우리가 말씀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신앙 유산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유산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익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수하며 그 말씀이 대대에 흘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녀를 세울 것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언제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가정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냐,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띄엄띄엄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띄엄띄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했다가 또 어쩔 때는 안 했다가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고, 똑같은 말씀 뭐 아침에 들으나 저녁에 들으나 새벽에 들으나 똑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2022년도 5월 8일 오후 1시는 우리에게 단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단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단이 오면 큰일 나지요. 왜냐하면 표가 나거든요. 표가. 이단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원래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 오시면 일단은 좀 차이가 나고 표가 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일단 교회의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씀에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흡수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다는 것은 스펀지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르게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로 이 베레아 교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베레아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우리 이단들이 항상 성경에 제일 좋은 말들만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쓴다잖아요. 네. 저 서울에 가면 구로동에 이 베레아 또 이 귀신론을 강조하는 그 성락침례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분이 하면 안 되죠. 그 이단이 그 귀신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때려 맞추는 것입니다. 좀만 아파도 귀신 들렸다 합니다. 여러분, 아픈 게 무슨 귀신 들려서 아파. 물론 성경상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축사를 해야죠. 죽기를 해야죠. 그러나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서 시름시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약 받아야 돼요.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모든 걸 때려 맞춰가지고 귀신놈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베레아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신학원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옛날 1980년대 네노라는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할 것 없이 각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새로운 게 있나 보다 하고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듣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문제가 일으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레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심사숙고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냥 넙죽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신학원을 다닌다든지 또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의 모든 교육은 도제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있고 그 밑에 제자들이 있어서 스승이 말하고 배우는 그런 사제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를 바울은 늘 말씀을 양육할 때 디모데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디모데는 또 그 배운 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그의 신앙의 이 유산이 바로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믿음으로 전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모계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계통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았듯이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도 이러한 어머니 유니게 또 외조모 로이스 계속해서 그런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여성도님들이 참으로 자녀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신앙의 양육을 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이러한 신앙을 롤모델로 삼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어르신들이 계시죠. 우리 살아가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신앙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 기도의 모습, 섬기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게 믿음의 훈련이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자녀손들이 축복된 자녀, 칭찬받는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네. 지금 15절의 본문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5살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시나고게라 하죠. 회당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기에서 이제 토라를 배우고요,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집에 갑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제 서울의 이태원에 거기가 중앙성원이라고 이슬람 모스크,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거기 땅을 크게 수백 평을 이제 하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거기다가 크게 성원을 지어서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의 가장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 뭐 한 10살, 12살 된 아이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제 공터가 있다 보니까 늘 거기 가서 공차기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꼭 어느 날만 보면 이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오거든요. 맨날 와서 사무실 뚝뚝거리고 목사님 뭐 먹을 거 없어요. 자꾸 그래서 먹을 거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금요일만 되면 얘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거기에 이제 시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인 거죠. 그래서 거기는 금요일 날 꼭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그런 모임을 강화합니다. 근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저녁이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녀석이 큰 애가 왔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혼났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말은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인데 왜 혼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 못 외워서 걔네들은 이제 알라를 강조하는 꼬란을 가르치잖아요. 꼬란을 못 외워가지고 그 구절을 못 외워서 거기서 남아가지고 혼나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머리가 아주 쭉 뺐었습니다. 야, 이렇게 이단인 이슬람도 애들을 그냥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애워야 지들 보낸다는데 우리가 과연 주일학교 교육 또 우리가 과연 교회 교육은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야 그 아이가 떠나질 않는다는, 커서도 떠나지 않고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때마다 가르치는 그런 우리 부모의 신앙교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성품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말씀의 어떤 드라이한 부분만 가르쳐서는 안 되죠. 말씀이 잘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성품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쳐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IQ였어요. 머리만 좋으면 됐어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감성이라 하죠. 그래서 공감할 줄 알고 그 사람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EQ라고 하죠. Emotional Quality죠. 퀀티티인가요? 그래서 그런 감성 지수가 높아야 이제는 사회생활에 플러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성 지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품의 변화에서 나오는데 그 성품은 세상에서 교육으로 또는 심리학으로 이렇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놀라운 성령의 성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후반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그러한 청결한 양심, 이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을 가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성령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는요 분명하게 인간의 성품과 그리고 성령의 성품을 대조해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6절에 읽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 22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인간의 성품이죠. 19절, 20절에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악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할 때, 성령이 주관할 때, 성령이 충만히 거할 때 저절로 자연스럽게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성품을 맺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유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17절로 정리를 해주죠. 우리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미국에 그렇게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보면요, 어려서부터 그 통나무집에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통나무집에 살았을 때 비가 오면 통나무집이니까 물이 줄줄줄 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성경책을 늘 부둥켜 안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서부터 자라났다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떠올라 그가 나중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서 당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노예가 해방되는, 그리고 지금의 놀라운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의 힘입니까? 성경 말씀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녀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4가지의 유익함을 말하잖아요. 교훈을 줍니다. 책망을 줍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이러한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말씀을 통해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요, 또한 성경 말씀이 4가지의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요, 첫째로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증거는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증거, 교훈이나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 어느 한 구절이 잘못된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도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되고, 우리의 가는 발에 그런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길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되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새기는 동물 잘 알잖아요. 바로 소가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소 키워가지고 알거든요. 물론 맨날 키운 건 아니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외양간이 있어서 염을 좀 갖다 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실컷 염을 이렇게 먹더니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술 가지고 개워가지고 또 먹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줄 아느냐고, 왜 되새긴 줄 아냐고. 소한테 위가 4개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소도 위가 4개고 또 양도 위가 4개고 사슴도 위가 4개랍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찾아봤어요. 낙타는 몇 개인가 했더니 낙타는 또 위가 3개라고 합니다. 네. 이런 위가 4개고 3개고 이런 반추동물들은 이제 이 풀을 뜯어먹고 또 이렇게 소화할 때 그런 제대로 된 위에서 이렇게 효소나 소화액이 잘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 삼켜놓고 다시 개워가지고 이제 막 잘근잘근 씹으면서 소화해서 또 다른 위로 가고 그러면서 연동작용해서 잘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여기에서 묵상하는 자로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소처럼 양처럼 이렇게 되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늘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가까이 하게 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며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먼저 보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이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